안녕하십니까. 광야 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봄이 되면 또 여러분 또 그 나들이 못 나가셨던 분들 또 기회 삼아서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기분 전환도 되고 햇빛을 또 쬐면은 우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분 전환도 되기 때문에 햇볕을 꼭 몇 시간이라도 꼭 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진정한 햇빛, 예수님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오늘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의 삶 붙드네 주 약속을 영원해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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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타 놓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깊은 뜻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항상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사랑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한 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의 설교는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했었던 부분을 했던 구절을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달려갈 길도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목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 있는 삶을 살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두 개를 한번 나누어서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충성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리고 제 청년 시절까지 생각을 하면 많은 생각들이 변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이 말씀과 그리고 또 삶으로서 부딪혀서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증명했었던 부분들을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느꼈었던 부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항상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봉사하라, 뭐 사랑하라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던 생각 같아요. 항상 주님의 영적인 것만 오히려 충성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술 끊는 거, 뭐 담배 끊는 거, 그리고 주일 열심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옛날에 담배도 폈는데 이젠 담배도 안 펴요. 나는 술도 안 해요. 그리고 난 주일 성소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살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선입견이고 하나의 그 자기들끼리도 약속했었던 하나의 편견이고 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했었던 달려갈 길 그리고 사명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충성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담에게 땅을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땅을 다스릴 자로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일을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땅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하기 쉬울 것입니다. 먼저 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면 흔히 뭐 땅이라고 하면 농사라고만 생각하지만 땅은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땅은 작물이 예를 들면 작물을 생각하면 어떤 데는 과일이 잘 자라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뭐 곡식이 잘 자라는 곳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독특한 그리고 독특한 성격, 독특한 그 시대에 태어난 순서대로에 따라 각각의 충성되고 열매 맺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그중 하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여호수아서에 보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부분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 14장까지 계속해서 사건을 보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점령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후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배했었을 땐 정복해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죠. 제비뽑기로 그 땅들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도록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뭐 새해 보면은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제비뽑기와 비슷하게 이제 말씀 카드를 뽑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뽑는 활동들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부분 이 말씀 카드를 뽑으면 한 해에 필요한 말씀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으로 12지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그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도 뽑았고 베냐민 지파도 뽑았고, 그런데 유독 한 지파만이 불만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만 불만을 했다는 거죠. 왜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했냐? 에브라임 지파를 그 뽑았었던 곳은 산지였다는 거죠. 이 산지여서도 불만이었고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불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산지인 불평한 곳에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답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들은 이 산지만 점령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점령할 곳은 더 넓은 곳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환경이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처음부터 어렵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 굉장히 고생스럽게 또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내 친구는 저기 보이는 아무개는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태어나게 했을 때 제비뽑기 하셨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셔서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그것을 개척했을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강한 지파였어요.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다는 거죠. 그 땅이 산지일지라도 그들은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지력과 인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서 강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불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들이 가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불평을 통해,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이 깨달아지는 것인데, 감사함이 아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냐에 따라 사물은 다르게 보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본다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고 계속해서 반응할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잘 받아서 돈을 빌려줬고, 똑같은 이제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 3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시기가 돼서 이제 다시 돈들을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다시
배분해주고 돌려주는 시기가 왔는데 한 친구만 유달리 불평하고 깜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현실을 굉장히 그 부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에 따라 그 상황이 겪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저희 세 친구들은 다 그 가운데 믿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더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또 의지하기도 했고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그 친구에게는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이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었을 땐 믿음의 영역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현실로 바라봤으면 현실로 열어질 뿐입니다. 현실 그대로로 열어질 뿐이라는 거죠. 이왕 좀 나왔으니 땅에서 충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내 달려갈 길을 주님께 이렇게 맡긴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숙하게 변할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변호사는 흩어뿌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흩어뿌리기란 무엇이냐? 이 별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줌을 쥐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별을 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변호사법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냐? 이 변호사를 이렇게 흩어뿌리기를 했었을 때 뭐 편한 부분은 있겠죠. 근데 이제 잡초하고 벼하고 구별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산력도 많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했었던 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 이양법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양법은 어떤 거냐? 모종에 먼저 벼를 이렇게 봄에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벼가 자라게 되면 이 모판을 가지고 이 벼를 이렇게 그 잘 자란 벼들을 이제 등분을 해서 일렬로 쭉 이렇게 심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일렬로 심기 때문에 잡초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나의 성품을 개발하고 나의 능력들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좀 게으르신 분이 있어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아니라 왜곡된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원래 게으르니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엉겅퀴 이런 가시덤불 같은 것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온유함들과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지 못했었던 나의 모습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시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름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자마자 갈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의 그 이름과 틀릴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이름을 받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같이 변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름에 따라 움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떡 같은 그 성질을 가지고 나는 원래 이렇게 개떡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고 불편하게 하지만 남들이 이해해야지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이젠 버리고 내가 그럴지라도 내 화를 참고 인내하며 내게 없었던 사랑을 실천해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 중 하나 성품을 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개발하십시오. 책을 읽으시고 경험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될 만한 친구들과 만나면서 교제를 하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사라면 의사의 일들을 충실하시고 주부 일이면 주부 일들을 충실히 하십시오. 저는 이제 주부가 이야기하면 요즘 여자분들이 주부 일들을 충실히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20대와 30대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실제 결혼 생활을 대부분 텔레비에서 배웠습니다. 텔레비에서는 가장 좋은 것만 보이죠.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거.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이런 남자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여자로서 남자에게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부라면 주부의 충성됨을 하십시오. 그리고 달려갈 길, 남편이 어떻게 더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여자로서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죠. 요즘은 잘못된 그런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이 타락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스스로 봉사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예전에 그 여자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가정들은 올바로 섰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여자분들이 희생을 하잖아요. 희생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고 희생은요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모두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희생이에요.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나의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 땅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천국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분들이라면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희생을 할지 여러분 편한 것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성숙한 여성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여자분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자한테도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또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저는 이제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로서 최대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읽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만나는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하며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들을 저도 잊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성장해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저는 됐고 저의 목표는 순회 선교단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순회 선교단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세계적인 한국에서 머무는 그런 순회 선교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나의 이 땅에서 걷어야 할 저의 달려갈 길들을 계속 달려가는 것이에요. 방해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시기가 얼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저는 그것을 위해서 달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달려감, 전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특별히 전도함 가운데 나의 행실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영적인 열매, 그것은 바로 전도인데 그 중에서 내가 전도를 못했었던 이유들, 그것은 나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만 계속 전도합니다. 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만큼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거든요. 나는 매일 화를 내면서 예수 믿어라. 속으로 얘기했죠. 너나 믿어라. 매일 집안에서 매일 화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을 잔소리하는 아내와 남편이 그 아내에게 예수 믿어라. 그럼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너같이 개떡 같은 성격 있는 사람, 화 잘 내고 그런 사람,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품이 아닐 거라 생각해서 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이 구제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씁니다. 저는 이것 남한테 베풀 것들을 제가 그것을 정하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전도할 여러분의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전도가 된 거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함 가운데 있었던 그분의 모습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의 전달함이 잘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웃을 전달한다고 이웃을 전도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쉽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과 말씀과에 있었던 모습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맨날 잔소리하는 모습, 맨날 고집 부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많은 부분이 성경에 일치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좋은 소리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사랑을 실천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전도합니까? 때론 거짓말만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전도하는 것들에 방해가 된다면 달려갈 길들을 여러분은 반대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답군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며. 이 머리를 단장한다고 합니다. 즉 그 가식적인 말만 계속해서 단정을 한다면 그것은 빈 말이기 때문에 전도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금을 차듯이 사치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전도한다면 불편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보단 겸손함,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과 외모를 꾸미지 말라. 계속해서 거칠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전도의 태도,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가야 할 이 전도의 태도가 나의 거칠애로 끝난다면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전진해야 된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기도 생활로서만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열매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랑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변했는지. 이 정죄와 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하고 자기의 모습들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분석하는 모습, 이 정죄하는 모습,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고소하는 모습은 마귀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잘못된 씨들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거하십시오. 내가 고소자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사랑하는 자, 남을 칭찬하는 자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술. 기왕이면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왕이면 다른 사람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을 한다면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 전도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똑같이 잔소리하고 매일매일 지적하는 그 모습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런 희망의 모습, 하나님의 소망의 형상의 모습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행동으로, 그리고 자비의 모습들이 나온다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인해 전도가 쉬워질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바울처럼 이 평생에 달려갈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갈 것입니다. 한 번만 제가 말씀 읽고 모두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달려갈 길, 그리고 영적으로 달려갈 길, 모두 다 달려가서 하나님의 칭찬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 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뛰어난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품 안에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네, 잘 지내세요.